좋습니다. 오늘은 사역박람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몸인 교회의 각 지체로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우리가 각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하시던 사역을 이어받아 하는 지체들이죠. 그래서 나를 내어드려 목적대로 써주시길 청원하고 헌신하고 봉사를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주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떤 주제냐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헌신과 봉사는 어떤 것인가. 제가 계속 강조하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과 내 나름의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맞춰져 가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니까. 나는 헌신이라는 게 이런 거로 생각했는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요거구나, 이렇게 맞춰가는 게 건강한 신앙생활의 어떤 척도입니다. 기름길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하시는가, 성경에 보면 요걸 좀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씩 봅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일관되게 증거하는 헌신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은 즐겨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게 섬김이든 봉사든 나눔이든 무엇이 됐든 간에, 헌금이든 헌신이든 하나님은 기꺼이 즐거워하며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강제해서 막 원치 않는데 강요로 조종해서 그걸 하도록 만들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제한하시고 기다리시고 권면하시는 분이시지 누구를 억지로 조종해서 헌신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드리는 헌금과 헌신은 절대로 기뻐하시지도 받으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시고,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분명하게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되고 아까워하면서 하거나 마지못해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왜냐?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고 받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자원해서, 자기가 원해서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면서 하기를 원하시고 절대로 억지로 마지못해 하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끊임없이 얘기하세요.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 24시간 동안 여러분이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죄 짓는 것을 강제로 막으시거나 리모컨으로 조종해서 입 다물어 띡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앞으로 24시간 동안에도 똑같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로봇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그걸 강제하지 않으세요. 죄가 우리에게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걸 아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강제로 막지 않으십니다. 설득하시고 물론 감동하시고 권면하시고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그거 아니야 라고 가르쳐 주시고 제안하시지만 절대 로봇처럼 조종하진 않으세요. 요즘에 그 토성이 이렇게 달 옆에 관측이 된대요. 달 옆에 별이 하나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게 토성이래요. 몰랐는데 며칠 전에 막내가 아빠 달 옆에 토성이 있대. 그러면서 그거 보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옥상을 또 올라갔네. 추운데 막내 말은 들어야죠. 그래서 올라갔어요, 같이. 그거를 또 핸드폰으로 찍어 보겠다고 거기서 손을 불어가면서.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행성들,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이런 행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서 거기 있는 거예요. 조금의 오차도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며 주어진 대로 운행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복종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행성은 자기 의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유의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사와 의지와 상관없이 헌신해 그렇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도록 조정하시고 우리의 것을 내놓도록 강제하신다면 그건 우리의 자유의지를 빼앗는 게 되고 우리는 그런 토성 같은 행성처럼 되는 거예요. 거기 있긴 있어. 헌신의 자리에 있고 순종해서 하긴 해. 근데 자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이런 뭐 달이든 무슨 목성이든 토성이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자동적으로 복종해서 매년 돌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그래서 행성들은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안 져요. 안 짓는다고. 안 져요. 그렇지만 동시에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를 닮은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자유의지를 가져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선택의 자유라는 걸 주십니다. 어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에 충만해지면 내 의지는 사라지고 성령께서 나를 막 강제로 다 끌고 다니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죄로 이끌리던 자기 통제력이 그 영향력에서부터 죄의 영향에서 자유로워져서 기꺼이 자기 통제, 셀프 컨트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절제가 참고 이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어에 보면 자기 통제력이에요. 셀프 컨트롤.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해서 도저히 나를 절제가 안 되더라. 성령 충만하니까. 아닙니다. 성령 역사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오히려 자기를 더 절제하게, 자기를 잘 통제하게 돼요.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조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강압적으로 뭘 하도록 이렇게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사와 능력이나 재능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일을 원해서 할지 안 할지 그 주신 은사를, 선물을 어떻게 사용할지 우리한테 맡기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한테 이거 맡겼으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막 강요하고 겁주고 그런 분은 아닙니다. 주셨으면 이제 그 은사는 너한테 달렸는 거야. 그걸 네가 이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쁘게 기꺼이 자원해서 사용해 주길 바라지만 선택은 네 몫이야. 이렇게 하시죠. 그렇게 해서 하는 헌신과 무슨 봉사든 은사의 사용이든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거지. 반대로 마귀는 사람을 점령하고 강압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그렇게 통제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 보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 저는 봤는데 자기가 자기를 통제를 못합니다. 원치 않는 말을 합니다. 원치 않는 행동을 합니다. 마귀가 그를 강제로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마귀에 대해서는 점령, 이 포제션이라는 말을 쓰고 귀신 들림 이런 말을 쓰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게 쓰시는 임재, 채우심 이런 말을 안 써요. 성령은 임재하시고 채우십니다. 거기에는 강제와 강압이 없어요. 성령이 임재하시면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있어요. 내 의지로 하는 거예요. 단지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마귀는 아니죠. 귀신이 들림입니다. 점령입니다. 강제적이고 강압합니다. 성경에는 성령께서 사람을 점령했다, 성령 들렸다 이런 표현 안 나와요. 반대로 마귀가 임재했다 이런 말은 안 나옵니다. 점령하죠. 귀신 들려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해서 어떤 일을 하도록 조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마귀처럼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봉사와 섬김과 헌신을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시고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이 말씀은 헌금에 관한 내용이지만 헌금뿐 아니라 우리 전체 기독교 신앙생활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즐겨 헌신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일. 영혼을 맡은 사람들,
교역자든 목자든 교사들을 향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죠. 베드로전서 5장 2절입니다. 제가 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기꺼이.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시지. 그걸 받으시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자원하는 심정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시지, 어떤 강압에 의해서 나지 못해서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 아닙니다. 이제 어떤 분이 그러죠. 목사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셔서 우리 사역팀에, 우리 부서에 지원하는 헌신자들이 너무 적거나 아예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사역을 작게 추진하면 되는 거예요. 아예 없다. 그러면 그 사역은 중단하는 게 옳아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원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면 돼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일꾼 없으면 사역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일꾼은 자원하여 일하는 일꾼을 얘기해요. 기쁘게. 주일 점심 식사 지금도 가끔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식사 안 하는 거냐고, 계속 김밥이냐고. 안 합니다. 제가 왜 이거를 중단하냐면, 식당 봉사하는 분들이 기쁘게 안 해요. 자원해서 하질 않아. 연말만 되면 전쟁터였어요. 맨날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쥐어짜여서. 그런 헌신은 일이야 되죠. 먹는 사람이 즐겁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아닙니다. 안 받으십니다. 그거. 그렇게 가면, 그렇게 쥐어짜여서 헌신하는 사람들도 점점 병들어가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지 못합니다. 그런 사역은 중단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손해보고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우리 시설팀도 지난번에 이렇게 제안이 와서 일단 남자 재직들은 다 넣자라고 했는데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없으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안 할 거면 하나님의 사역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민할 것은 딱 하나예요. 내가 기쁨으로 하고 있는가만 고민하시면 돼요. 나는 이거 기쁨으로 하고 있는, 나는 내가 정말 자원해서 이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사역을, 아유, 주님이 나를 이 죄에서 건져서 자기 아들을 못 박아 피 흘려 내를 죄에서 사하시고 나를 이렇게 자녀 삼으셨는데 나는 무엇을 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이 마음으로 안 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남한테 강요도 하지 마세요. 볼 건 딱 하나예요. 안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나도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면 그렇거든요. 나도 기쁘지 않은데, 나는 이렇게 싫은 거 억지로 하는데 쟤는 안 한단 말이야. 그럼 이게 마음 기분이 안 좋죠. 이제 속이 상하고. 사역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볼 건 딱 하나예요. 나는 이거 기쁨으로 하고 있는가? 나 이거 진짜 자원해서 하고 있는가? 강압적으로 죄책감을 주고 부담을 줘서 헌신을 강제로 이끌어내는 것은 성경 전체적인 원리하고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헌금도 그렇고요. 만약에 강압과 강제의 원리로 신자들의 헌신을 이끌어내어서 기독교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교회가 굴러가야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공동체로 전락시키는 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떤 사회단체에서 하듯이 강제하고 강압하고 인위적인 부담감을 줘서 어떤 것들을 하게 만들면 그건 기독교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 보셨어요? 이단 사이비 단체들 보셨어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두렵게 만들어서 강제해요. 두렵게 만들어서. 일단 두려움을 심고, 그래서 강압해서 사람을 철저히 통제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14만 4천 안에 못 들어가. 그래서 헌신하게 하고 헌금하게 하고, 무슨 군대 조직보다 더 일사불란하게 전체 신도를 통제하죠. 그래서 헌금을 갈취하고 헌신을 강요합니다. 마귀 역사요, 귀신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사역팀에 모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모아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뜻이고, 그래도 끝까지 자원이 모아지지 않으면 그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많이 억지로 강요에 의해서 자원을 모아서 추진된 사업은 그건 인간은 그걸 받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기뻐 받지 않으십니다. 그 사역과 헌신을. 여러분이 자원해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강요해서 뭐를 하거나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이건 아무것도 안 하면 눈치 보이는데 이래서 하면은 나중에는 신앙이 비참하게 돼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나중에는 병들고 비참해져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죽은 행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아니 선한 행실, 악한 행실이라고 하면 이해하겠지만 죽은 행실은 뭐예요 도대체? 죽은 행실은. 그리고 그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고 했는데 뭘 회개하라는 거야? 죽은 행실이 뭔지 알아야 거기서 돌이키고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죽은 행실이란 앞뒤 문맥을 보면 자기가 기꺼이 주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 감동도 없고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데 하는 모든 걸 얘기해요. 기쁨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 억지로 하는 헌신과 봉사의 행위들, 이런 것들은 외형적으로는 나쁜 일이 아니고 선한 일일 가능성이 커요. 아주 유익한 일이고 좋은 일이야. 근데 다만 그 일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야. 그러면 죽은 행실입니다. 그게 선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남을 아무리 돕고 섬기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으로 기쁘게 자원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감사함으로 일을 한다, 그거 아니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그 행실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죽은 행실입니다. 거기서 돌이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받으십니다. 죽은 행실로 주님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역에 있어서 그런 마음이 안 드신다면 먼저 기도부터 제일 먼저는 구원 받으셔야 되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분은 일단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이에요. 성령이 그 속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봉사할 마음이 없다, 난 헌신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일단 기도부터 하세요. 하나님, 제게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을 먼저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자원해서 이거 헌신하시는 거예요. 부디 지극히 작은 헌신이라도 여러분 스스로 원하여 기꺼운 마음으로 사역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 성경이 얘기하는 헌신의 원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의 봉사 헌신은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자원하여 기쁨으로 그 사역에 나를 드리기로 작정을 하셨으면, 그렇게 결정을 하셨으면 이제 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의 최선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드리는 충성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열심히 뭔가 일을 하면 누가 그 일에 대한 보상을 주죠? 고용주가 주든지, 그죠? 하다못해 편의점 알바를 해도 편의점 주인이 주든지, 공무원이면 나라가 주든지, 하다못해 연세 있으신 분들 우리 노인 일자리 가서 일하시면 공짜로 일해 주세요. 누가 돈 줘요? 시에서 돈 주죠. 그죠? 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추운 데도 나가서 하시는 거지. 그거 없으면 하세요? 안 하지. 안 하지. 반면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교우를 섬기고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하면 누가 뭐 줘요? 안 준단 말이에요. 내가 돈을 내고 하지. 내가 돈을 내고 한다니까? 구제팀 분들 구제헌금을 내고 내가 한단 말이에요. 또 그래서 누가 싫은 소리도 거의 안 하죠. 그런 소리 들으면 화가 나지. 이제 내가 말이야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일을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공짜로 수고하는 것 같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웃과 하나님의 교회와 교우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몸을 들이면 누가 교회가 돈을 주고 보상을 주진 않지만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신다고 얘기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를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를 세상의 고용주와 나라가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상과 복을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저렇게 해갖고 나 알고 먹으려고 그러죠. 이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 봅니다. 10장 42절 마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약속이죠. 냉수 한 그릇에서 상이 있단다.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상을 놓치지 않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상 받을 수 있는 정말 귀중한 기회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이거는 기회라니까요. 아니,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움직여서 뭐를 하도록 시키려면, 저 2단 교주처럼 이거 안 하면 자녀가 잘못될 겁니다. 이거 열심히 안 하면 말이야, 이렇게 가야 되겠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시는 그 일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보상과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상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제가 자꾸 이 예를 드는데, 노인 일자리를 보면 사실은 그 일을 시켜서 나라가 무슨 득을 보려는 게 아니라 노인분들한테 이거를 지원을 해줘야 되겠는데 그냥 주는 것보다는 뭐라도 작은 거를 참여하게 해서 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아주 쉬운 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을 맡기고 돈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헌신과 봉사도 비슷한 성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거 없어도 얼마든지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천사들이 일을 하면 우리가 하는 것보다 몇 천만 배 더 잘할 수 있고 열매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기를 원하셔서 기회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거 하면 잘했다고 또 상 주고 복 주시고 칭찬하시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 기회를.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맡기신 일이니 세상에서 하는 일보다 더 성심으로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됩니다. 내가 돈 벌어먹고 살려고 한다면 저 이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게 반대로 되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그냥 돈 벌어먹고 직장 상사의 눈초리가 따가우니까 열심히 하고, 교회는 내가 말이야 돈 받는 일인가?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돼.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성심을 다할 때 어떻게 갚아주시는지를 수없이 보았어요.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또 세상은 워낙 타고난 재능이 뛰어나서 그다지 노력하지 않아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만 하면 박수 쳐주는 곳입니다. 결과가 중요해. 세상에는 맨날 놀다가도 쓱쓱쓱 했는데 그게 최고다 그럼 칭찬과 박수와 상급이 주어지는 곳이 세상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어도 결과가 별 볼일 없으면 세상은 절대로 인정해주거나 박수 쳐주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반대입니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드렸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거 해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잘했느냐, 얼마나 결과를 잘 만들었느냐, 열매가 많으냐, 이건 보지 않으십니다. 최선을 다했는가예요. 네가 너에게 있는 최고의 것으로 내게 주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는가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도 그것만 보세요. 그걸 성경은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꾀 부리는 사람이에요. 요령 피우는 사람. 그 중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꾀를 부리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겁니다. 꾀로 공부하는 사람 중에 진짜 탑 클래스에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공부 쪽으로. 없어요. 꾀 부리면서 운동하는 사람 중에 그 인류 선수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데 꾀 부리며 이런 거 대충 믿고 대충 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류가 됩니까? 남과 경쟁해서 남보다 더 나으려고,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최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내 시간과
내 재능과 이런 것들 약속드림에 있어서 내 제일의 것을 드리겠다. 예배를 드릴 때도 내 최고의 것으로 드리겠다. 내 최선을 드리겠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 3장 22절부터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잘 보십시오. 기업의 복을, 그러니까 이건 직장 생활할 때 직장에서 하나님에게 하듯이 해야 돼. 주께 하듯 해야 돼. 그러면 그 상을 직장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예, 그리스도께서 주신 기업의 상을 주실 거다.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해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세상에서 하는 일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은 기업의 상을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항상 최선의 것을 드리고자 하셔야 돼요. 또 성경은 이렇게 해야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서 맡은 자들이 맡은 게 뭐냐? 앞절을 보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여기서 충성은 말씀드렸듯이 결과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최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설교했던 내용이죠.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주인이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자와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인이 하는 칭찬의 내용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20절, 22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자 봅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두 사람의 결과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결과, 남긴 거 다르죠? 1배 반이 넘어요. 5달란트 받은 자가 남겨온 돈이. 근데 칭찬은 어때요? 띄워보세요. 띄워주세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글자 수까지 들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세상은 5달란트를 남겼냐 2달란트를 남겼냐가 중요해. 5달란트 남겼어. 잘했어. 최고야. 2달란트 남겼어. 조금 더 분발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형편과 처지에서 자신의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으면 5달란트든 2달란트든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똑같은 인장과 칭찬을 주시는 거죠. 과거의 엽전 2푼이 세상에선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겨우 엽전 2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서 그게 최선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의 자루돈보다도 더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자기 형편에서 최고의 것을 드렸다. 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 자주 합니다. 은혜로 좀 넘어가자. 은혜는 거기다 갖다 붙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헌신하는 행동을 직장 가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약속된 시간에 매번 듣고 대충 하고 죄송해요 이렇게 떼우고 넘어가죠. 교회는 직장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자르진 않죠. 바로 자르진 않지. 부르지 일단. 부르지. 요즘 문제 있어? 힘든 일 있어? 왜 그래 근데 도대체. 그런데도 계속 그러면 책상 빼는 거지 이제. 해고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 세상에서는 고용한 사람은 고용주는 고용한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돈 주고 사람을 고용하는 거니까. 안 되면 다른 사람으로 바꿔서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거지.
맡은 일 제대로 안 하면서 얼굴만 축 내면 이런저런 압력을 가하고 그래도 계속 그러면 잘리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지각하고 헌신한 일을 대충 하고 맘 내키면 하고 날 좋은 날은 놀러 가고 보통 날은 집에 있고 굳은 날은 집에 있고 그냥 그런 날만 오고 뭐 적당히. 근데 교회가 엄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이거 뭐 자원의 헌신, 이거 뭐 돈 받고 하는 거 아닌데 넘어가 줘야죠.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마갈라기 봅니다. 1장 8절. 제가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며 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네가 지금 바친 제물을 내일 네 상전한테 가서 한번 바쳐봐라, 그 얘기죠.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 한번 들어보자. 왜냐하면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이 있고 소가 있으면 좋은 건 팔고 보통 건 지가 먹고 제일 안 좋은 거를 하나님께 갖다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절대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제일 바쁘고 소중한 시간은 중요한 일에 쓰고 그저 그런 시간 쉬는 데 쓰고 좀 남았으니까 이거 가지고 헌신을 해볼까?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 네가 교회에서 맡은 사역을 하는 그대로 김 부장 앞에 가서 한번 해봐라. 박 팀장 앞에 가서 해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나. 너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느냐?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적은 헌금이나 작은 헌신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자원해서 기꺼이 하셔야 됩니다. 마지못해서 남 눈치 보여서 기쁘지 않은데 억지로 하는 것은 힘은 힘대로 들고 하나님은 받지도 않으시고 종국에는 신앙도 병들고 아주 최악의 선택입니다. 자원하여 기쁘게 하셔야 됩니다. 자원하여 기쁘게 하기로 결정하셨으면 힘을 다하여 내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하십시오. 예배 한 번을 드려도 단 30분의 봉사를 해도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거면 이렇게 안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니까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고의 것을 드려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린 여러분의 헌신은 반드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로부터 기업의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